7월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박근배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날 아버지 앞에 정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분주하고 어지러운 세상 일과 놀고 즐기는 것에 치중된 워라벨의 유행을 따라 경건한 생활을 경솔히 여기는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셨지만 오히려 어린아이의 행동을 따라 귀찮고 어려운 주의 일은 싫고 즐기고 대접받고 박수받는 일에만 힘쓰는 그릇된 우리 신앙의 모습을 고쳐주시옵소서. 2023년 주님 앞에 교회 목표로 계획들을 세우고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벌써 추수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나는 어떤 일꾼인지 나무엔 뭐가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연의 때는 어김이 없어서 보리 추수의 때입니다. 보릿고개로 하루 한 끼 많으면 두 끼로 연명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길러주신 보리를 추수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천년매를 바치던 감격의 예배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며 성미 주머니에 담아 감사의 예물로 예배하시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의 능력을 누리는 지혜를 거두지 마옵시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교회 학교에서 기도로 준비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의 진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인본주의와 잘못된 인권법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을 사회적으로 가르치는 세상 교육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엘리야의 때 하나님이 남겨주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으로 자라가게 하옵시고, 교회를 조롱하는 이 시대에 당당히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주의 지혜로 가르치시고 주의 권능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항존직 선고로 교회의 새 일꾼들을 뽑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워 주셨사오니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이끌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가 맡기실 일들을 잘 감당할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인간의 힘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일꾼들로 자리 잡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아시죠? 도움이 없는 곳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어그러진 것을 펼치시고 희망이 없는 곳에 하늘의 소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위로와 상처와 고통과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계교를 물리치시고 승리의 찬송이 울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온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의 깊은 소원을 주께서 아시오니 나는 너를 모른다 하지 마옵시고 성령님이 중보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더 깊은 기도로 이끄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만나의 기적을 누리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박창훈 담임 목사님께서 거듭 읽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하신 분이 계셔서 몇 분이 하셔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라.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가운데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우리의 가슴 속에 너무나 많은 은총을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여전히 7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실 거라고 믿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없고 우리 모두는 그것을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들마다의 간절한 기도와 감사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가정들마다마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이번 한 달에도 더 많이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달이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거들랑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거들랑 그 염려들을 벗겨주시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고난이 왔을 때 힘겨워 어찌하나 싶은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힘을 입어 일어나 달려가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예물을 주님 앞에 함께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좋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많이 붙드는 이번 한 달이 되게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아로새겨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듭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서 시편 1편을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거듭 읽어라. 사실 이 제목을 한 번 더 반복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시편 1편은 거듭 읽어야 하고, 아니 사실은 거듭 읽을 뿐만 아니라 가슴 속에 아로 새겨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편이 어떻게 탄생했냐라는 것은 그 저마다의 시편 제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시편은 생겨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라는 집대성되어져서 한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손에 들려진 건 또 다른 작업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힘겨운 삶을 살다가 다시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온 그들이 자신의 역사들을 반추하고 자신의 개인의 삶을 반추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들어야 할 노래들을 집대성하여서 우리에게 넘겨진 책, 그게 바로 시편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깨닫게 된 것들을 투영하여서 집대성한 것, 그게 시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바로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시편의 150편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 집대성했을 때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편의 서론이 뭘까? 시편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어떤 얘기를 먼저 들려주는 것이 시편의 의미들을 잘 담을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고민의 결과 가운데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을 다른 어떤 시편보다도 앞부분에 내세우자라고 결정했던 겁니다. 그러니 시편 1편은 단순한 시편 1편이 아니라 150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150편의 모든 의미와 150편을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의도를 담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읽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거듭 읽어야 하고 거듭 묵상해서 거듭 우리의 삶 속에 엎조려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돌아오고 난 후에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1절을 눈여겨 보십시오.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 1절의 의미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됐던 그 이유. 우리가 이렇게 살았더니 우리가 힘겨웠던 이유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1절의 의미들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이야기, 깨닫게 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의 생각은 이랬다는 겁니다. 세상을 기웃거리고 물질을 축적하고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갔던 삶을 부단히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주는 말씀을 귀에 담아두지 않고 그들은 도리어 세상이 말해주는 방식을 따라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바알의 길을 따라가다. 혹은 에스겔서 2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우상의 방식을 따라가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고대 근동에서 종교라는 건요, 특별히 그 종교들 가운데 이방 종교들은 무엇을 말하냐? 세상에 대한 미래의 복을 확정해주고, 그리고 그 종교를 따라갈 때는 언제나 부귀를 확정해주고, 그 종교를 따라갈 때 한 가지 더 주어지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을 가득 주는 것을 약속한 종교가 뭐냐? 그 당시에 세상의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을 보고 그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고 세상이 말하는 물질의 부요를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득달처럼 달려들고, 그래서 그 종교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 항상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쾌락이 넘치는 삶을 그들이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잘 먹고 누리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세상의 이야기는 귀를 기울였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의미들이 바로 1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럼 선지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로만 국한했을 거라는 겁니다. 종말날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전히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나오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용으로만 생각하는 보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안식일날 예배드리기 때문에 안식일에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세상의 기웃거리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선지자가 하나님께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세상의 쾌락에 젖지 말라고, 세상의 부에 젖지 말라고,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 말했지만 그들은 그 말에 한 번도 말씀에 귀를 기울인 적 없습니다. 말씀을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선지자의 얘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욕하는 것을 그치라 라고 말할 정도로 선지자의 말씀을 위협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놓치고 살았던 거지요. 그럴 때마다 선지자는 아니요 아니요 라고 외쳐도 그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충실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괜찮네, 저렇게 살아도 되네, 저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인가 보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함께 따라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1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삶에서 나온 게 뭐냐? 예언서에서 나오는 신정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의인들은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나님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저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이 구약 예언자들이 외쳤던 신정론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지요. 포로로 잡혀가고 난 그 순간에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뼈 저린 경험이었었습니다. 역사의 교훈이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읽고 난 이후에야 자신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이 일어난 국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폭격이 휩쓸고 간 나라의 그 모든 모습들을 보십시오. 앙상하게 남아있는 폐허 위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이 절규합니까? 피난민의 그 뼈저린 그리고 피눈물 나는 그들의 눈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뼈저린 경험이라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고레에서 칙령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그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나니까 그들이 생각한 게 뭐라고요? 아하,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나 사실이 멸망의 길이었는 줄 우리는 예전에는 몰랐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펼치면 제일 먼저 1절에 뭐가 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1절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그렇게 살았고 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익고 살았던 결과 그들의 즐거움은 영원할 줄 알았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은 엄청난 뼈저린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난 이후에야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1절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1절에서 악인의 꾀라는 말은요, 그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앞에 설명했죠? 세상의 방식, 그 꾀, 그들이 세고하는 방식, 이 꾀, 이거는 그들의 생각 방식을 말합니다. 죄인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생각하는 것 말고도 생활하는 방식, 실천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추구했던 삶의 자리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죄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들은 이제 따라가는 삶. 두 번째는 뭐죠? 서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있지 않고. 그때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점점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삶을 이제 우리는 더 가지 않겠습니다. 더 깊이 개입하고 더 깊이 누리고 더 깊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이러한 삶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우리의 멸망의 지름길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이 왜 나왔다고, 이유가 뭐라고요? 삶의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치시기 전까지는 사람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면 결국에 뭐라고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것처럼 혹독한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몇 절을 보느냐면 4절, 5절을 빨리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4절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거죠. 6절만 볼까요? 6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의 사고에 젖지 마라. 세상의 쾌락에 젖지 마라.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거듭거듭 이 말씀을 읽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그럼 이런 세상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흠뻑 젖어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내가 이렇게 어울리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무슨 일을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이걸 늘 고민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7월 1일, 그러니 23년의 절반이 남겨진 이 시점,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왜 그럴까요? 명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만 일절에 나오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끔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것이냐? 빛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하고 등이다, 이렇게도 성경은 설명하는데요. 오늘 1절에 비춰보면 말씀은 무엇일까요? 거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본다든지 나가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만 내 삶을 점검할 수 있고 내 생각을 점검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삶의 형태들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이 묵상하다는 말은 다 아시는 얘기니까 빨리 지나가요. 엎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엎조리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자기의 영혼이 들을 수 있게끔, 자기의 귀가 자기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언제나 자기 귀에다 들려주는 것을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은 자신의 삶을 비추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1절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아니, 1절에 나타나는 그들의 삶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끄덕끄덕 듣는 신앙이 된다. 그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할 때 힌트 되는 구절을 찾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3절을 눈여겨보실래요?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3절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가지를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말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야 된다. 은유적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의미는 이제 많은 목사님 통해서 들었고 저한테도 몇 번이나 들어졌기 때문에 잘 아시죠. 여기에 시상 안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있을 때 주어가 없죠. 그래서 이 주어를 누구로 보느냐면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으신 나무는 이라는 말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요, 원래 구약의 여러 가지 용례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사상들이 깊어지겠지요. 풍성해지겠지요. 그러면 이 포로기 시대 때,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 시편 1편을 집대성할 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이 더 풍성해진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에스겔서 47장 포로기 시대 때 불렀던 노래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주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죠. 다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왔는데, 무릎까지 왔는데, 뭐 예를 들면 허리까지 왔는데, 이제는 누구도 모든 것들을 삼키고도 남을 만큼 깊은 바다의 물이 흘러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사해가 생명의 바다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물이 흘러가는 양쪽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데 거기는 사시사철 열매가 맺고,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에게 새롭게 소성시키고 생명이 끝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종말론적인 노래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절묘하게 매치되면서 발전되어져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시편 1편을 읽으면서 3절을 읽을 때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단순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야기시키는 단어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심기셨다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기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종말론적으로 이 말 하나님의 강물이 차고 넘쳐 흘러 우리에게 주시는 살리는 은혜가 넘실대는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곁으로 흐르는 물, 또 시냇가에 심었을 때 하나님이 심는 이 모든 일들을 통칭하게 되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와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젖어들면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길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젖어들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위대한 역사 속에 내가 잠길 수 있음을 날마다 그득 읽으며 주의 은총 속에 있어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시편 1편은 세상이 약속하는 방식, 세상이 인도하는 방식,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의 부귀영화와 쾌락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얻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채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진노를 삭고 있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젖어들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었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시편 1편은 만만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나라를 다시 새로 세워야 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땀을 흘려야 되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 엄청난 가업 앞에서 그들이 꿈꾸었던 게 뭐냐? 시편 1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나는 어떻게 살 것이다라는 다짐이 담겨져 있는 노래라는 겁니다. 우린 누구예요? 이걸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삶을 난 살지 않고. 왜? 그렇게 살면 나에게 남아있는 건 멸망밖에 없으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하나님이 인정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이걸 염두에 두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난 아주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네가 네 몸을 너무너무 많이 아끼지 그것만큼 사랑하라.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라는 겁니다. 마무리. 거듭거듭 읽었던 이 말씀의 의미들을 제가 오늘 하나를 더 열어드렸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우리가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을 다시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 새겼다면 이제 이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고요. 6절을 읽을 건데요. 제가 먼저 5절을 읽을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 죄인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나라 번역에서 제일 앞에 단어 두 글자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무릇. 원래 히브리 단어에는 이게 키라는 단어가 붙어서 키.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을 여러 가지로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무릇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릇이라고 얘기하니까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들을 통해서 볼 때 이 번역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시편을 노래하면서 이 단어가 추임새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느냐면 옳거니 그래요. 이건 진실입니다. 이건 참이에요. 하나님.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 우리는 멸망을 샀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 하나님 여기에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 말씀이 여기엔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하죠. 옛날에 청년사역을 한참 할 때는 이 번역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예 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은 이게 더 마음속에 와닿으니까요. 오예 라는 말이 뭡니까? 흥에 겨운 말입니다. 그렇다 정말이다 라는 말 뜻이에요. 악인들은 멸망하지만 정말 맞는 말이 뭐냐? 6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불렀던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거듭 읽어줘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내가 모든 삶의 추임새,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세상의 방식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 삶 속에 멸망을 삭고 있는 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마음속에 끄덕끄덕 읽으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으로 말했던 에스겔서 47장까지 품고 있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품고 있는 말씀대로 펼쳐지는 삶이 될 거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나는 시편 1편을 잊지 않고 살아가 죄인의 꾀에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거듭거듭 읽을 수 있는 이 말씀이 이번 한 달뿐만 아니라 이번 올해 하반기를 살아가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지 말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지 말렴, 세상이 얘기하는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말렴, 도리어 세상의 방식 저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무라.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가슴속에 아로새기고 너희는 살아가라. 시편 1편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시편 1편의 말씀의 원리를 그렇습니다 주님 이라고 말하며 마음속에 아로새겨 주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남아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렸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자 나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자 하오니 오늘 토요일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듭거듭 읽으며 묵상해 종말론적인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 복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특별히 그 간절한 기도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자막으로 나오는 7월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이 기도 제목을 더하여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더하여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제가 첫 번째, 여러분이 두 번째, 제가 세 번째, 여러분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함으로 듣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대구 제1교회 다음 세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훈련되어 믿음의 세대들로 자라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